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잠시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질문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도 깊이 있는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주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길을 찾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실지를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고 계신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 과정이며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바로 연약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시키고 다듬어 가십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바울 스스로도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고백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태어날 장소까지도 계획하셨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당시 자유 로마 도시로 불리던 곳으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훗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로마 시민권은 그의 목숨을 구하고 사역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당하게 매질을 당할 뻔했을 때 그는 백부장에게 죄도 정치 아니한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이 가하냐? 고 당당히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억울한 재판 과정 속에서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하여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외침으로써 복음을 들고 로마의 심장부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또한 다소는 그리스, 즉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라며 헬라 문화와 철학, 그리고 그들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가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헬라 철학자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배경 덕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우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유대 문화와 율법,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았습니다. 로마 시민의 특권, 헬라 문화의 지성, 유대 율법의 깊이를 모두 겸비한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던 바울의 사명에 이보다 더 완벽한 준비가 있을까요?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먼저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세상의 모든 학문과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 후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며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과 겸손, 그리고 인내를 배웠습니다. 이 80년의 긴 준비 기간이 있었기에 그는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뎌내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성경 속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준비 과정 가운데 있거나 혹은 준비된 삶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사역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것으로 한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사가 된 김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한 정비사가 된 박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 어머니가 된 이 자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독교사, 가정에서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빚어가는 어머니,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도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이들은 빌리 그레암 목사님처럼 수많은 사람 앞에서는 눈에 잘 띄는 사역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며 우리는 쉽게 저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화려한 사역의 열매는 결코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 열매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할 기회는 없지만 골방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바쁜 사역으로 집을 비운 남편을 위해 묵묵히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돌보는 아내, 아빠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던 희생을 감내한 자녀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질과 기도로 사역을 후원하는 성도들, 이 모든 이들이 사역의 열매를 동등하게 나누어 갖는 하늘나라의 동업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보내준 헌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필요를 채워주었지만 진짜 기쁨은 여러분의 계좌에 풍성한 열매가 쌓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눈에 띄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셨고 감당해야 할 과업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며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 한 일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나머지는 나무나 풀, 집처럼 모두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이것은 아마도 가장 흔한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이대한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오해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아주 고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만약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아프리카 오지의 이름도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내 인생은 완전히 불행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흥미진진하고 기쁨이 넘치는 일입니다. 그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좁은 인생의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의 광활한 계획의 일부가 되는 것은 얼마나 보람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대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멈추시고 미래의 계획을 보여주실까요? 혹은 신비한 환상 속에서 불타는 글씨로 우리의 사명을 알려주실까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우 자연스럽고 평범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젊은 시절 신경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사람의 육신을 고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다. 그러나 내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한다면 그 결과는 영원할 것이다. 너는 잠시뿐인 것을 위해 살겠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겠느냐. 그 순간 저는 제 삶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은 없었지만 그것은 제 삶의 방향을 결정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3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사마리아에서 수천 명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사역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가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부흥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을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보내시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와 논리를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지혜와 전략에 의존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을까 고민하며 수많은 전략 회의를 합니다. 사회학과 심리학 전문가를 동원해 가장 매력적인 광고 문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모임보다는 기획회의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의 이해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셋째,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그분께 기도하고 여쭈십시오. 주님,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할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순서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한 계획을 먼저 전부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마음에 드는지 결정할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치 보물찾기 게임처럼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를 순종해야만 두 번째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빌립이 가사로 가라는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마차에 가까이 가라는 두 번째 지시를 결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마차에 가까이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그 마차에는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가 타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지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세례를 받고 에티오피아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 모든 거대한 그림을 처음부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순종하도록 이끄셨을 뿐입니다. 오래전 제가 지붕이 열리는 차를 몰고 산타바바라로 가던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충동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지붕을 열고 경치 좋은 해안도로를 따라 달려볼까?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길을 바꿔 아름다운 해안도로로 접어들었고 그곳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던 젊은 커플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아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었고 목적지 근처 농장 지역에 그들을 내려주며 제가 아는 농장 관리인을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교회에서 그 커플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마침 기도해주러 나온 사람이 바로 제가 말했던 그 농장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바로 일자리와 집을 얻었고 몇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해안도로로 가고 싶었던 그 충동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부드러운 이끄심이었습니다. 시편 37편은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삶을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룩한 도구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그들의 모든 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길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